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율법은 초등교사이다 또는 몽학선생이다. 자,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율법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뭐냐 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향점이 어디죠? 지향점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르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지키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중간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자부심이 아니라 율법은 내 죄를 고발하고 내 죄를 보는 거울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유익은 내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파고들면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교훈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거는 율법이죠, 그죠? 율법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가만히 너를 쳐다보니까 너가 가진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해서 주님을 떠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님은 그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3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다. 율법 아래 갇혔다.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버렸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표현 외에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죄와 율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죄와 율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갇혔다 이 말이죠. 죄와 율법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 믿음은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음의 대상,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갇혀 있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우리는 갇혀 있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가 된다.
다른 말로 몽학 선생이다거든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이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을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인도하는데, 과거에 그리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집안이라 해야 되죠. 집안에 노예를 둔 사람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이를 맡깁니다. 몇 세? 한 6세에서 16세 사이에 그 아이를 맡겨요. 아이를 맡기면, 이 맡겨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 노예 선생을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이 아이는 몽학 선생 아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회초리 들면 회초리에 맞아야 되고, 선생님 하면서 따라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가 이 의식주를 다 가르칩니다. 이 입는 법, 먹는 법, 그 다음에 생활하는 법, 그 다음에 학교까지 다 데려다 줘요.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선생 역할을 합니다. 몇 세까지? 16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후견인과 몽학 선생과 그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다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몽학 선생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제 아래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아래 갇힌 것이 율법 아래 갇힌, 죄와 율법은 이꼬로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여기 있다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 창살 속에 갇혀 있어. 잘 그리면 모르겠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범법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창살이다 그러죠. 무거운 창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무거운 짐, 또는 감옥이다 그러죠. 율법은 감옥, 우리를 메어 놓는, 우리를 가다아 놓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줬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율법을 줬습니까? 문서의 율법, 613가지의 문서의 율법을 줬습니다. 문서의 율법을 줬는데, 이방인들은 양심 때문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양심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문서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그랬죠. 망하는 건 다 똑같아요. 왜? 우리 이방인들도 양심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못했거든. 나는 양심껏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하이 맞은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한 잔 먹고 나면 나 양심대로 살았다 이러잖아요. 술 한 잔 먹고 나면. 제정신으로 내 양심대로 살았다 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제정신으로 양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심대로 살아도 100% 양심대로 살지 못했어요. 양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뜨끔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뜨끔. 그때마다 뜨끔, 너 죄지었다. 뜨끔, 너 사형. 뜨끔, 너 또 사형. 너 뜨끔, 또 사형. 계속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아니다는 거. 너 오늘 죄지었다. 이 죄를 어떻게 살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자기의 몸을 저 인도에 가면 자기의 몸을 자학을 하잖아요. 그 쇠줄로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자기의 몸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도 모자라가 밑에 불로 태어났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범해도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하는 거 헛방이다 그랬고, 다 지켜도 한 가지 범하면 다 헛방이다 그랬고,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비누를 쓰고 양잿물을 써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지은 딱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에 보면 어떤 물감은 한번 딱 떨어지면 어떤 것으로도 그 물감이 안 빠지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없던가요? 그래가지고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죄는 한번 딱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죄는 빠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빼는 그 해독제가 없어요, 죄를. 그게 바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딱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율법이 딱 주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율법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딱 생겨났어요. 양심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판사가 딱 생겨났단 말이에요.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힘이 양심이지 않습니까? 선과 이건 선이다, 이게 악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 중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도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양심은 알았는데 양심대로 살아가면 사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살아요.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사는데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이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 율법 아래에 갇혔어요.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문세의 율법, 양심의 율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율법의 결과는 저주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저주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한시적이다. 율법은 한시적이다. 율법은 신에서 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누구와의 언약이다 그랬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진정한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또 맺었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진정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내산 아브라함과 언약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되는 자손에 대한, 자손의 씨가 천하만국이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나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613가지 문서를 써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 해가지고 짠 봐. 이게 뭡니까? 거울을 봐. 네 모습을 봐. 이게 613가지의 율법의 거울을 짠 하고 보여준 게 시내산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이 천하만국이 네 씨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씨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왜 씨를 기다려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 바르게 살면 천국 갈 텐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짠 하고 딱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거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자 601시까지 봐봐. 거울을 보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니까 아하,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뭐다고요? 누구다고요? 예수, 복음. 그래서 율법이 최종적으로 한시적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다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만, 약속하신 자신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믿음의 법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온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법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이 온 순간에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법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준 이 율법의 계명은 이중 언약은 안 된다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중 언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진정한 이중 언약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언약을 파기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시내산 언약을 했을 뿐이지, 이 율법은 임시적으로 유효한 언약이고 예수님이 옴으로써 율법은 뭐 됐다? 폐기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님이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며, 율법됐습니다. 여기까지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서울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안강에, 내가 안강이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발언이 저하고 틀리네요. 저는 안강이 아니라 안강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안강이다 한다고. 그래, 안동이다 하고 나는 안동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이 맞아요? 안동이 맞아요? 안동이 맞습니까? 그럼 그분 말이 맞네. 안강이 맞아요? 안강이 맞아요? 안강? 그러니까 저는 좀 경상북도에 가까운 발음입니다. 경상북도 사람들은 안 그렇나 안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강. 그냥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뭐라 했노? 이렇게 동일하거든. 안강으로 올라가다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올라가다가 정신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중요한 순간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가야 될 지향점을 놓쳐. 방향을 놓치게 돼. 그래서 방향을 놓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앞에 이정표가 안동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강으로 가야 될지 안동으로 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순간적으로 안동이 나오는 순간 내가 당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야기 그만.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지? 안동이가? 어디지? 이러니까 우리 사모가 안동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그때는 자기도 모른다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사모의 단점은 모르면서도 꼭 확신 있게 내 옆에서 차를 타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은 그렇지. 틀림없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틀림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 믿고 간다 하고 갔어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안강이 생각이 난 거야. 안동이 아니라 안강인데 라니까 자기도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너무 멀리 왔어. 안동에서 안강까지는 너무 멀대. 그래서 나는 여행을 하면 조금 주변도 좀 쳐다봐가면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 사모는 목적 지향주의예요. 언제 도착하노? 아직도 멀었나? 그런데 안동에서 안강으로 내려오는 그 시점에는 본인이 잘못했거든. 그래 보니까 자연아 저기 한번 쳐다봐라.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예술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사람이 바뀌더라고. 자기가 잘못하면 바뀌는가 봐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님입니다. 지향점을 잘 봐야 돼요. 지향점. 여기 갇혀있는 율법이 여기 갇혀가지고 율법 믿어라 네가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안 가르친다 말이에요. 이 갇혀서 하는 말이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 봐라. 내 갇혀있는 거 봐봐. 이거 안 돼.
율법에서 같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 봐봐봐. 십자가 봐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율법을 확 파쇄시켜서 자유함을 주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집사님은 안 해.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노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중한 노래를 모릅니까? 우리 영혼이 벗어난 건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율법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 율법은 우리 양심의 율법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양심이라는 걸 심어줬다 이 말입니다. 네가 심어줘. 양심은 판사가 돼. 양심이라는 율법이 들어가 있는 순간에 아무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심어줬는데 끝까지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천국 가. 나는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면 심판 아래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정표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바라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예수를 바라봐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냐?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빨리 졸업할 때는 뭘 가르치냐?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나에게 매여 있으면 안 돼. 너는 내게 졸업해야 돼. 내 율법에서 졸업해야 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율법에서 졸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가 되면 주인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서 복음 안에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지불했지만 그 핏값을 그저 우리는 받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값싼 구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까? 내가 율법에 노력을 해야지 라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서도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다 엎어버렸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내 안에 두 사람이 막 싸우는 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 아래서 때가 되면 지향점 저 복음을 바라보라고 해서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서 탈출해서 이제는 복음의 품 안에 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